한 주를 건너뛰니까 굉장히 오래간만에 우리 성도님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의 폐허화된 이 성벽 재건을 하는 이 사건을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성전 중심으로 형성된 이 도시는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대부분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성벽이 허물어지면은 그 안에 사는 도성의 사람들은 치안이 무너지고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또 하나님은 징계를 하셨고 바벨론의 포로로 그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할 그때에 성전도 완전히 파괴가 되었고 또 도시를 둘러싸고 있던 성벽도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70년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또 이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 포로 귀환 때에 스룹바벨이 주도하면서 무너진 성전 재건을 하게 되죠. 그리고 2차 귀환 때는 우리가 성전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이 회복돼야 되는데 두 번째는 이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 말씀 회복 운동이 일어납니다. 성전이 새롭게 건립되고 말씀이 이제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차 귀환 때는 이 느헤미야가 주도가 되어서 허물어진 일이 성벽 재건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 시간을 생각하시면서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성벽 재건의 일에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아서 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경우에 특별히 모세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신약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다 오는데 앞장서면서 이 다마스커스를 가는 그때에 강력한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 비추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하늘에서 음성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과 성도는 한 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게 마치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리까리. 나는 네가 핍박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름을 받아 그가 이제 사도로서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뭐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직접적으로 찾아오시는 경우는 정말 드물죠. 드물.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느헤미야에게 남다른 부담감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은 다양하죠.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에게 남다른 어떤 그런 이 부담감으로 찾아오실 때가 많습니다. 봉독교회의 모 장로님 얘기입니다. 그분이 집사 시절 때, 그때 뭐 벌써 오래전에 한국에 이제 근로자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이제 들어올 그런 때에 그 집사님의 그 장모님이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그분도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이렇게 나름대로 주시는 또 영감들을 많이 보니까 받아요. 또 그런 장모님의 영향도 있고, 또 그런 가운데 그 외국인들이 많이 올 때에, 그때에 이 외국인들에 대한 남다른 이 부담감을 가지셨어요. 네. 그래서 집사님 내가 주일날 낮에 이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뭐 간다, 어디 간다, 뭐 그런 얘기도 뭐 하고 간 것도 아니고, 낮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주일 오후에는 이 부부가 빵이나 간식이나 이런 걸 이제 만들어 가지고 저 경산의 버스 정류장에 거기에 가가지고 뭐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 경산 지역에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곳에 버스 정류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만나면은 간식을 조금 주는 거예요. 간식을.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매주일 간식을 주니까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조금씩 이 간식 받으러 자꾸 더 많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점차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가까운 때, 그때 저를 찾아와서 자신들이 부부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이제 겨울 되면은 외국인 근로자들 늘 밖에서 뭐 이렇게 좀 나눠주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쉼터를 교회가 제공해 줄 수 없겠는가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들어보면은 참 귀한 마음을 가졌다.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은 참 외국인에 대한 특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참 저한테도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당일을 해서 이 귀한 이런 사역을 하는데, 교회가 건물 좀 세를 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쉼터를 만들어 주자. 당에 결의를 해 가지고 경산에 한 건물, 거기에 한 층을 전세 세를 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쉼터가, 외국인들 쉼터가 이제 이루어졌어요.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쉼터 장소가 마련되니까 점차 그게 이제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게 되죠.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니까 처음에는 그저 간식 나눠주고 또 그들이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상담도 해주고 뭐 그렇게 조금 하다가 결국은 목적이 복음을 제시하는 거니까 그 복음을 전하게 되고, 거기에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복음을 받게 되면서 그럼 우리도 예배 드리자 이라고 얘기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국인 근로자들 각 나라별로 다 할 수는 없고, 전 처음에는 이제 많이 모이는 사람 외국인들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예배가 드려지는데, 예배 공간이 또 쉼터 공간하고 예배 공간하고 또 따로 있어야 돼서 또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예배 공간이 좀 확보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의논을 해가지고 그 건물의 한 층을 또 더 얻었어요. 그래서 한 층은 예배를 드리고 한 층은 이제 그들이 교제하는 그런 공간으로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고 하면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쭉 이렇게 그 사역들이 이어졌죠. 많은 열매가 맺어졌고 돈 벌러 왔던 근로자 가운데에 복음을 받고 신학을 한 친구도 있어요.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의 자기 나라 본국의 네팔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목회를 하는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그 헌당할 때에도 제가 또 네팔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헌당 예배도 드리고 뭐 그렇게 했는데, 자, 이런 사역들을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특별히 그 외국인에 대한 근로자들에 대한 이런 마음의 부담감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이게 이제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 아이들에 대한 특별히 남다른 부담감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동부교회 같은 경우에 이미 돌아가셨지만 옛날에 참 오랜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에 대한 다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애들 막 사랑하시고, 늘 보면 포켓에 막 사탕이나 이런 걸 가지고 애들 보면 막 너무너무 이뻐가 갖고 있는 사탕을 주고 그렇게 하면 사랑을 그렇게 참 전달하시면서 주일학교를 섬겼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보면은 청년들 바라보면은 막 이렇게 가슴이 뛰고 청년들이 사랑스럽고 막 청년들 보면은 뭔가 좀 해주고 싶고 이런,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청년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부담감을 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의 부르심이 거기에 있다라는 걸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북한 동포들 향해 거기에 대한 남다른 또 부담감을 또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죠. 우리 동부교회도 한 달에 한 번씩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가 이제 계속 모임을 갖고 있잖아요. 이 주빌리 기도회의 대구 모임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면요, 대구 주빌리에 지금 사무총장으로 일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일찍 이제 옛날에 그 주암산 기도원에서 북한 사역을 위한 기도회가 그 주암산에서 계속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북한 사역 그 기도회도 동참하면서 사역을 하셨던 그런 분이신데, 수레바퀴 선교회를 이끄시면서 대구에 오셔가지고 처음에는 저 칠곡에 그 지하에 거기에 이제 세를 얻어가지고 개척을 하시면서 그렇게 지나셨어요. 그런데 사역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완전히 번아웃 돼버린. 그래서 교인들에게 내가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이 없다. 그렇게 하고 이제 내가 사임을 하겠다. 사임을 하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는 서울로 올라가는 그런 계획을 하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신. 문제는 뭐냐 하면은 서울로 이제 짐을 보따리 사고 올라가는 고속도로에서 차 사고가 나가지고 차는 완전히 폐차가 될 정도로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버렸고, 이 사고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내가 서울로 올라가는 걸 막으시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하나님 주시고, 그러면서 보따리 사고 올라가다가 다시 대구로 다시 와가지고 내가 힘들더라도 이게 내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그 완전히 차는 폐차될 정도로 그렇게 되었는데 몸은 그래도 멀쩡하게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구에
새롭게 이제 머물게 됐는데, 그러던 차에 이분이 어떻게 저를 얘기를 듣고 저를 찾아오시고, 저는 당시에 한 달에 한 번씩 도시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가지고 봉독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회를 가졌었는데 아마 그 소식을 아마 듣고 온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저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가 자기의 이제 자신의 소개를 하고 북한을 품고 기도하는 또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제안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중보기도, 도시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회에 북한을 위한 기도를 같이 하면 어떻겠냐 라는 제안을 하는 거고, 원래 우리가 도시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을 가지면서도 북한을 위해서도 우리가 틈틈이 또 기도하고 그러기 때문에 뭐 특별한 다른 사역도 아니고 같은 기도하자는 거니까 그럼 같이 하자. 같이 하면서 타이틀을 이제 도시를 위한 기도 모임이라고 하지 않고 주빌리 통일 기도 모임으로 그냥 명칭을 바꾸어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한 달에 한 번씩 쭉 해왔던 그것이 벌써 뭐 10년이 훌쩍 이렇게 넘어가고, 저는 이제 은퇴를 하면서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내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러면 내가 이제 이걸 계속 뭐 끌고 갈까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제가 동북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또 그런 가운데에 있다가 우리 교회에서 또 허락을 해주시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이 기도회를 뭐 어쨌든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나름대로 부담감을 주신 분도 계시고, 또 그분과 같이 협력하면서 또 주의 귀한 사역들도 뭐 감당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또 이어지고 뭐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어쨌든 간에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그 민족에 대한 특별한 마음의 부담감을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1세에 아주 그 여러 궁 가운데 가장 아름답기로 소문난 이 수상궁에, 거기에서 술 따르는 관원으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술 따르는 역할을 한다니까 뭐 우습게 얘기할 게 아니고, 당시 왕은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날 보면은 살해의 그 위협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먹는 음식에 관한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신임을 하는 사람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술 맡은 뭐 우리 요셉 때도 그렇잖아요.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이런 사람들은 이 권세가 대단한 거예요. 뭐 요즘 같으면은 대통령, 뭐 비서실장, 뭐 이런 정도의 어떤 늘 왕과 독대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 영향력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죠. 이때에 동생 하나니로부터 시작해서, 동생이 이제 고향에 그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 예루살렘이 지금 현재에 참 너무너무 피폐하고 뭐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을 이게 전해 듣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듣게 되었을 때에 슬퍼하고 수심에 가득 차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때를 기다리는, 그게 이제 느헤미야의 모습인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외국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된다. 외국에 나가가지고 본국 소식을 듣게 되면 본국에 좋은 일을 따르면 아이고 잘 됐다. 본국에서 좀 좋지 않은 일을 하면 아이고 어떡하냐. 그런 정도는 다 합니다. 그 정도의 애국은 다 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정도가 아니고, 본국의 어려운 상황 얘기를 들었을 때에 너무 안타까워서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 있으면서 조국의 안타까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이고 안 됐다, 어떡하나, 나라가 잘 돼야 될 텐데, 이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금식 기도한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남다른 이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나름대로의 부담감이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사무엘을 보면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구나 다 그런 마음 먹는 게 아니에요. 기도 안 하는 게 죄다? 여러분 과연 그런 마음이 듭니까? 기도 안 할 수도 있지 뭐. 기도 뭐 내만큼 해봐라. 뭐 다른 사람 보니까 기도 뭐 늘 안 하대? 나는 그래도 그렇게 계속 기도하잖아.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기도 안 하면 야 기도 안 한 내가 죄를 범했구나.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못한 그 죄를 범했으면 이렇게까지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사무엘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에 대한 부담감을 그에게 주었고 내가 기도하지 않은 하나님이 특별한 나에게 이 기도의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사무엘은 그게 느끼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지.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왕의 허락을 받아가 총독 자격으로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 재건의 그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귀한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가 이 주의 일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내가 헌신하고 내가 수고한다고 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안 알아주는 그 정도는 괜찮은데 사단 마귀가 주의 일을 하는 걸 이걸 좋아하겠냐? 싫어하죠. 방해하는. 오늘 본문에 쭉 보면은요, 특히 산발락, 도비야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방해를 하는. 이런 방해 속에 느헤미야 4장에 보면은 참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일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방해하고 하는데 느헤미야가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극복을 하고 또 이런 여러 방해 세력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반은 파수를 쓰고 반은 건축을 하고 하면서 이제 이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그 일들을 이제 감당해 나가고 5장에 보면은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데 아무래도 세금을 좀 많이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어려운데 자꾸 세금 거두고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원성이 사고 또 그러면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내놓고 하면 좋을 텐데 아니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보고 자꾸 부담하라고 하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또 불만을 털어내놓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상황 속에 느헤미야가 그래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혜롭게 잘 감당을 해나가는 이런 가운데 드디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게 성문에 문짝을 달면 되는 거의 이제 끝 마무리되는 시점이 왔다 이 말이에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하지만 끝까지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는 방심하면 안 돼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조심해야 돼. 문짝만 달면 이제 된다. 야,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방심하면 큰일 나네요. 다윗도 보면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고통당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때에 쫓겨다니는 시절에 많은 시편을 남겼어요. 영성이 그만큼 이렇게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자꾸 의지하게 되다 보니까 많은 시를 남기고 그러다가 나라장아가 안정이 되고 조금 태평성대가 좀 이렇게 찾아왔구나 하면서 약간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늦잠 자고 그러면서 어슬렁거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거기는 이 지역 자체가 이렇게 등성으로 이렇게 돼가 집들이 보면은 위에 집에서 이렇게 위에 왕궁에서 보면 더 그렇죠. 밑에서 보면 밑에 그 집들이 하는 거 보이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 보니까 바세바가 모욕하는 바세바를 가지고 이 바세바가 유혹했는가
그런 건 아닌 거. 바세바가 볼 때에 아마 이 성경 정황으로 볼 때는 나름대로 본인은 본인대로 율법의 어떤 정결 의식을 가졌던 거죠. 예, 여성의 생리가 끝나고 나면 레위기서에 보면은 이 정결 의식을 가지도록 그런 어떤 뭐 어쨌든 바세바가 모욕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랬으면 뭐 그거로 봤으면 끝나는데 이 자꾸 우리가 깊이 그걸 또 묵상을 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사고를 치는 거예요. 사고를 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생각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새가 우리가 뭐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서도 둥지를 트는 그거는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느냐. 수 없는 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많은 생각들 속에 우리가 그 불필요한 그런 어떤 생각들 그걸 자꾸 묵상하면 이게 사고 친다는 거야. 사고 친다. 그러니까 바세바를 범하게 되네. 조금 여유가 생기고 이럴 때 조심해야죠. 요셉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 고생을 많이 해. 차츰 이제 인정을 받고 좀 숨 좀 돌릴만 하는데 그 보디발의 또 유혹을 또 받게 되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지난 성경에는 생각하라 하네요. 좀 한번 돌아보아라 하네요. 돌아봐라. 공고한 날에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인생에는 형통한 날이 있고 공고한 날이 있어요. 형통한 날에 우리가 기뻐하는 거 뭐 그 어렵지 않죠.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문제는 공고한 날. 이것이 병행한다는 거예요. 인생에. 이 공고한 날에는 돌아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병행하게 하셨다네. 그래서 사람이 장래를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리하면서 믿음으로 살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나라에 처음에 고속도로가 좀 이렇게 날 때, 뭐 그때 뭐 나름대로 이런저런 들었던 얘기들 속에서 보면 고속도로가 지금은 요즘은 막 그냥 고속도로를 쫙 하면서 거기에 틈틈이 그 우리가 그 휴식 공간, 뭐 휴게소뿐만 아니라 졸음 방지 위해 가지고 잠시라도 눈 조금 붙이고 갈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잘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휴게소 뭐 진짜 잘 되어 있잖아요. 초창기에 고속도로를 닦고 할 때는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보면은 이 지형을 따라서 이렇게 약간 굽게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서도 때로는 너무 곱게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약간 곱게 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왜 그런가? 너무 곱게만 하면은 운전자가 실수하기 쉽더라고요. 그래, 의도적으로 조금 커브길을 만들어서 정신을 조금 차리도록 하는.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 아닐까? 너무 평평한 길만 있다가 그냥 우리가 영적으로 잘 수가 있는데 한 번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커브길을 만들어서 깜빡깜빡 우리가 깨도록 만드는 거. 아이고, 그렇지. 나를 돌아보게 하는, 정신을 차리게 하는. 오늘 뭐 이렇게 이 말씀 속에서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가? 요거 우리 한번 잘 새겨보고 우리가 견고한 믿음에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마귀가 어떻게 유혹을 하는가 보면은요, 타협하자. 타협하자. 오늘 느헤미야 6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오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온오평지. 여기 보면 블레셋, 유다, 사마리아 이게 서로 교차되는 중립지대 위치상에 이제 중립지대인데 거기에 와서 협상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이 협상하자는 얘기가 그들의 좋은 의도에서
우리 좀 이게 서로 협상해가 좋게 잘 지내자. 이게 얘기가 아니라 기회를 타서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우리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는. 이 죄라는 것이 아주 무섭게 우리에게 접근하면은 우리가 긴장을 하죠. 그런데 마귀가 막 우리 그림 그리듯이 마귀가 막 아주 막 뿔나고 이렇게 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긴장하지. 아무 달콤하게 매력적으로 고상하게 우리에게 접근해 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넘어가네요. 때로는 우리의 탐욕으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접근해 올 그때 우리가 단호하게 NO 할 수 있어야 돼요.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은금을 막 가득 주면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처음에는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내가 하나님 시킨 대로 하지 내가 좀 이런 돈 주고 이렇게 물질로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다른 말 할 수 있겠냐.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 모압 왕 발락이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한번 저주 한 번만 해달라. 그러니까 민수기 22장 19절에 보면은 그런 적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그러면 여기 잠깐만 너희들 유숙하면서 한번 기다려봐라.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 번 더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알아볼 일이 아니에요. 벌써 하나님은 벌써 응답을 주셨는데 이 발람 선지자가 재물에 지금 현재 마음이 이렇게 뺏기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물어볼게. 한 번 더 물어볼 일이 아니고 바로 그냥 단호하게 놓으라고 할 수 있어야 되네.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코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우리가 몰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지 말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우리 마음의 심지가 견고해야 돼. 그래서 흔들리지 말아요.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귀의 유혹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4절 6장 4절에 보면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다. 4번이나 시도했다. 마귀의 유혹은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타협하자. 그래서 적당하게 우리가 타협하자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하는 정도의 신앙은 어느 정도 돼요. 사실은. 문제가 그 다음에 헛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사람을 자꾸 그냥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오늘 느헤미야 6장 5절, 6절, 7절 이 말씀 보면요. 산발랏이 이제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모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리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제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 산발랏이 5번째 타협하자 해도 계속 타협하자 4번씩 해도 안 되니까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었다 얘기를 해요.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내면서 그 글 내용 속에서 보면은 이 자기를 완전히 모함하는 글들이 많이 여기도 의도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편지를 보낼 때에 봉하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일 텐데
중요한 편지라고 하면서도 봉하지 않으면서 이거 절대 읽으면 안 된대, 이거 절대 보면 안 된대, 이거 잘 전달해야 된대, 이러면 보고 싶지. 딱 봉해놔 버렸으면 아예 뭐 봉해진 것이니까 유혹이 별로 없는데, 봉하지 않으면서 이거 절대로 보면 안 된다 이러면 다 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싹 이 뭐고 내용이 뭐고 살짝 보고 난 다음에 내가 그냥 넣어놓으면 되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싹 보는데 보니까 야, 이 느헤미야가 지금 현재 성벽 재건하고 하는 거 이거 다 자기를 위한 거야. 자기가 막 이렇게 해서 백성들한테 인기 끌어가지고 왕이 되려고 한다 이런 식의 모함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편지를 딱 보고 난 다음에 딱 이렇게 이제 다시 넣어놓고 난 다음에 사람이 건질건질 하잖아요. 반응이 있어가지고. 느헤미야 성벽 재건을 하려는 거 목적이 뭔지 아나? 그 왕이 되려 한다, 왕이. 이러면서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예요. 거짓말을 퍼뜨려. 사단이 참 사람을 넘어뜨리는데 사용하는 그 무기 가운데 대표적인 무기가 바로 이 입술로 거짓말을 하게 하는. 이게 사람들에 하여금 굉장히 그 사람의 인격을 그냥 막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데 경제적인 문제 이런 거는 조금 조금 참으면 되고 조금 덜 먹으면 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내 인격을 건드릴 때 이때는 뚜껑이 열리는 거야. 뚜껑이 열려. 이때 잘 조심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목회 생활을 하면서 많이 봤잖아요. 예. 교회 안에서도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얘기를 한마디 하더라도 여기 사람 찌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인격을 그냥 건드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팍 돌아버려. 그러면 마음이 좀 상해버리면 그 다음에 나타난 반응이 내 뭐 이거 안 하면 되지 뭐. 내 안 할게 하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제일 그게 쉬운 방법입니다. 내 안 하면 되지. 내가 이런 소리 듣고 내가 뭐 말로 얘기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헛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주의 일을 못하게 만들 이때에 우리가 이게 참 이걸 잘 극복해야 되니. 느헤미야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흥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느냐? 6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 지어낸 것이다 하면서 뭐 덤덤하게 그래 이건 네 마음에 지어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9절 말씀에 9절은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9절에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하겠죠? 느헤미야는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침착하게 이거 사실 무건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를 중지시키려고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그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을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뭐냐?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따라해 볼까요?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지금 이제 사단 마귀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느헤미야는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격을 모독하고 자신에게 그냥 거짓 말들을 퍼뜨리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넘어지면은 기뻐할 사람은 사단 마귀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때에 주님이 내 손을 힘있게 하셔서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사명을 붙들고 있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는 자신의 인격의 손상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사명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내 인격 손상되는 거, 내 한마디 그냥 참 나를 공격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넘어지고 그렇게 하는데, 아이고 내가 뭐 그런 소리 들어도 나는 상관없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거, 이건 안 되지 않나. 하나님, 나는 뭐 좀 그런 소리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주의 일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손을 힘있게 하셔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참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바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는 그의 목숨보다도 뭘 중요하게 여기느냐? 사명을 중요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이런 자세.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세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다가 특히 우리 앞서 일을 하다 보면요, 많은 말들을 참 듣게 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많은 말들. 그 말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는 줄 압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이고 내가 더 이상 이제는 더 이상 뭐 하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거 잘 극복하셔야 됩니다. 극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을 바로 그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걸 붙들어야 돼요. 이제 참 2025년도 벌써 1월 금방 끝났는데 벌써 9월 이제 벌써 마치는 거예요. 10월 벌써 들어서는 그러면 이제 벌써 연말 이렇게 가까이 되는 이런 때잖아요. 이런 시점에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자칫 우리가 지치기 쉬운 것들, 여러분들이 재타협하고 이런 수준,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잘 극복하리라 생각을 하고,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그것은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상처받고 그렇게 해서 아이고 내 더 이상 못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주저앉는 그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붙들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라면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를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유혹들도 있고 시험들도 있고, 그런데 참 나의 인격을 건드리는 말들로 인하여 우리가 상처받고 정말 번아웃될 때가 많은데, 하나님 느헤미야의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세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